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나와서 눌러주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난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복이 되십시오. 3번 누르세요. 2번.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강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중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림절 첫째 주일에 강림절 마중물을 준비하는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마중물이 어떤 거냐? 회개, 말씀 묵상, 기도, 그러한 마중물을 준비하는 절기가 강림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들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새날을 꿈꾸는 이들에게 선포된 희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림절, 기다림의 절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결국 희망이에요. 희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희망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이 폐허가 되었어요. 폐허가 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제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갑절이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위로하는 일이에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을 보듬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 있어요. 또 성벽은 무너져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괜찮아. 이제 너에게 기간이 끝났어. 너희가 제 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듯이 사막이 꽃동산이 되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먼저 된 자로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마치 세례요한처럼 광야의 길을 내는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위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이 위로의 언어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따스한 말 한마디를 내게 던져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위로의 말, 따스한 말보다는 채찍의 말, 부정적인 말, 한숨 쉬고 또 질책하는 그러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SNS에 글을 올리면 그 밑에 선풀보다 악플이 더 많이 달려지는, 그래서 그 악플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든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입술로 먼저 위로의 말, 따스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난 너의 편이야. 내가 네 편이 돼줄게. 그렇게 손을 잡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몫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또 어렵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따스한 말, 위로하는 말을 건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도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폐허가 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이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한 소리가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사막,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사막에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바람이 불어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막에는 길이 없다. 걷는 곳이 곧 길이다. 라는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냈다가도 모래바람이 불어버리면, 모래가 뒤덮이면 길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곳이 그냥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사막에서 또 발견한 것이 있어요. 문장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사막을 찾으며 나는 알게 되었다. 사막이란 다만 모래와 하늘과 바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더러는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한다는 사실. 그래 여러분, 광야, 사막에는 그냥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는 풀과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막에 자라는 낙타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풀은 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 잘 자라는 풀이래요. 그리고 사막을 횡단할 때 낙타에게 짐을 지워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사막을 지나는 낙타의 유일한 먹이이기 때문에 이 식물의 이름이 바로 낙타풀입니다. 근데 이 낙타풀이 연할 때는 가시가 연해서, 뭐 처음에 식물들도 순 나오면 연하잖아요. 뭐 고추잎이든 호박잎이든 연한 순을 우리가 먹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질겨져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낙타풀도 연할 때는 가시가 연해서 양도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낙타풀이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장미꽃처럼. 그런데 이 낙타풀이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하면 가시가 억세지는 거예요. 가시가 억세지다 보니까 낙타가 먹을 때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먹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타는 가시에 찔려서 입안이 다 찢겨져도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낙타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막의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 마찬가지예요. 절망의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야만 하는,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내고 큰 길을 곧게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심에 있어서 가능케 돼요.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왜 가능한지,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된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불가능한 상황, 회복될 수 없는 상황, 정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시점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처럼 그 사막에 더러운 풀과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는, 그럼 그것이 진실이죠. 사막인 것 같지만, 광야인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살 수 없는 폐허인 땅이지만 그것도 여전히 희망의 낙타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낙타불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강림절기를 살아가면서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세상의 삶이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그 어딘가 피어있는 풀과 나무, 꽃들과 연대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그러한 절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어있는 풀과 같은, 나무와 같은, 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낙타가 낙타풀을 먹고 기운을 내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큰 길을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절망의 상황이지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길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맑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황량하지만 정말 폐허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일상이 멈춘 것 같지만 아름답게 피어난 풀과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람, 꽃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연대해서 광야의 큰 길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은, 그냥 인생의 허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 이 에노스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을 때, 스스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들에 피는 한 송이 꽃도 내일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러한 사랑과 연결하면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은 때가 되면 늘 새롭게 피어나는 풀과 들의 꽃처럼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절망하는 이들이, 또 자포자기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어쩌면 진정한 참 행복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의 모습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일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또 그들과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의미 있는, 그래서 참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전에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내가 친히 너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여기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 삶은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를 안식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오늘의 상황이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 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행복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면서 연대해서 광야의 길을 내는, 사막에 하나님이 오실 큰 길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명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발견하는, 또 덧입어지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 사막을 꽃동산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오니 이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언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케 풍성케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